그래서 새끼 밥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3번씩 먹으면 내 영이 건강해져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병균이 침투 못하지요. 영이 건강해지면 마귀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싸워. 그 아까 말한 천호동의 그 광성교회가 3만 명 신자인데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일까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젊은 목사님을 데려왔는데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욕심이 생겼어요. 이 3만 명 큰 교회를 계속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목사를 하나 젊은 30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네가 하지만 뒤에서 내가 다 한다. 근데 이 30대 목사님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하고 뭐 할 때마다 다 지시를 하고 너는 이렇게 네가 해. 앞에서 얘기해. 왜 그 옛날에 왕들 보면 섭정이라는 거 있죠. 왕자가 나이가 어리면 엄마, 데비 마마가 대신 이렇게 발을 내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기 전에 이 젊은 목사님이 영상하고 녹음으로 그동안 녹음해놓은 1년치를 다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는 장로에서 잘라. 아무개 권사도 자르고 아무개 부목사도 자르고 아무개 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쪽 따르는 분들과 안 사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에다가 3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나라에서 법으로 했는데 젊은 목사님들 쪽이 점점 많아지면서 70%가 되니까 나라에서 그 교회는 젊은 목사님 내 거다 하고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현리에 가다 보면 광성교회 수련원이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그 수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해갖고 풀이 자라고 어리 졸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있을 때도 그 장로들이 240명인데 40명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나가라. 그래서 보면요. 오늘 1절 말씀이 뭐죠?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요? 욕심을 가지면 틈을 갖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분을 내게 해요. 화를 내게 하죠. 네, 짜증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만듭니다. 세상 법정 소송까지 나가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림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생각이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베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안 변하고 혈기가 안 변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말씀에 영향 안 받은 거죠. 눈으로만 봤지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영향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믿음에 관한 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 마귀의 불화살을, 악한 자, 불화살, 혈기, 분노, 깔구리, 꼬챙이, 남을 팍 찌르고 남을 탁 찍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막아낼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 4장 7절 봅시다. 야고보서 약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뭐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전 5장 8절. 베전 5장 8절. 천천히 하셔요. 자꾸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한 번 하는 게 낫죠. 근신하라. 근신한 건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마음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그 아프리카 벌판을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아침거리는 뭘 먹을까 하고 두루두루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오늘 점심거리는 토끼를 잡아먹을까 사슴을 잡아먹을까 돌아다니죠. 그런데요, 사자는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까? 누구 마음에 들어가서 그 인생에 헛다리 짚게 만들까? 실패하게 할까? 사람들하고 싸우게 할까? 안에 불만을 잔뜩 갖고 살게 할까?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덤벼들어서 그 마음에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증오, 미움, 원수 맺고 이런 걸 계속 집어넣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가난한 사람이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도 살지만 거기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여기 가난한 사람 진짜 물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심히 가난하면 자살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는 욕심뿐만 아니라 낙심했을 때도 들어와요. 아이고 나는 틀렸어.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해. 아이고 이런 마음 가지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다운시키죠. 더 나쁘게 만듭니다. 더 나쁘게 해요. 29절입니다. 29절 올라가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아주 큰 교회들이 막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 교인끼리 막 해서 그 남자 장로가 여자 장로를 의자로 머리 이렇게 접는 의자 머리를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그런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아무개가 못됐어, 못났어. 어이구 저건 바보 멍청이야. 그런데 잘 되는 교회 되면요 서로 아름다운. 아이고 조동명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멋지세요? 조현 선도님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서로 좋은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해요. 네. 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그 볼펜 있죠? 앞에 까맣고 뒤에 하얀 거. 그 볼펜 이만큼 갖고 다닌대요.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요만한
그 꽃을 하나 붙인대요. 스티커를 붙이는 꽃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버스 광장 보시면서 이렇게 좀 둥둥하고 후덕하게 생기신 분은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막 딱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좀 괜찮게 쓰고 어떻게 좀 아이고 직업이 모델이세요? 짱이시네요. 볼펜 하지 예수 믿으세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더러운 말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죠. 집에서도 하지 말고. 혼자서도 내가 나한테도 이거 난 바보야. 난 미쳤어.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지금은 약하지만 이제 멋있게 될 거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 좋은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에게 근심하게 하면 집에서도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근심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하잖아요. 아유 저건 몇째 저건 왜 저럴까 이렇게 해요. 예? 근심하잖아요. 예. 31절입니다. 보여주세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 2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요. 혀가 악한 일을 행한다는 여기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깔구리 꼬챙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 상대방을 찌르려고 깔구리를 다 쳐서 끌어당겨 갖고 퍽 치는 거예요. 혀가요. 혀가. 같은 시편 71편 24절도 보였어요.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리니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모해하려는 나를 뒤에서 뒤통수 치고 뒤에서 나를 깜빵가게 하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삶을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행동을 이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 기억나시죠? 에스더 왕후 하만이라는 나쁜 국무총리가 모르드게와 왕비인 에스더를 쫓아내고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싹 죽이고 그 재산을 자기네 일족이 다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억력 참 좋아죠. 에스더 왕비가 왕인데 왕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가는 사이에 이 여왕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여왕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나오고 보다가 신하는 왕과 왕비로부터 20발자국 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너 내가 잠깐 없다고 여왕을 건들려고 그랬냐? 야 저놈을 족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을 싹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왕비의 삼촌인 성전 뭉지기도 죽이고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발각돼서 자기가 오히려 목을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10명의 아들도 목을 매고 수치와 무한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독사의 마음을 가진 거죠. 독사의 마음을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을 말을 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 I love you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싫으면요, 싫은. 우리 부부간에 보세요. 부부간에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상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막 떠들면 그 떠드는 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여기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곳에서 악을 쏟아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3장 13절 14절. 로마서 3장 13절 14절. 저희 목구멍, 이건 이제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의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 기도해 주고요. 어디 마음 힘들면 가서 그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뭘 봉사를 하겠다면 그걸 위해 또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고, 그게 뭐예요? 성도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나는 교회의 손과 발.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있으면 영이시잖아요. 지금은 우린 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예전에 저희가 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송편 만들어 갖고 한 4년 전인가요? 송편을 만들어서 여기 노인정 어려운 분들 쫙 나눠드렸어요. 한 40개인가? 그랬더니 여기 노인정에서 전화가 왔어. 할머니가 저기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는 건 줄 알고 좋아갖고 네 말씀하시겠더니 그 송편 어느 방앗간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전화 하나로 전화. 이게 원래요, 송편 800개를 해야 어느 교회입니까 하고 전화가 온대요. 전도지는 2만 장을 나눠드려야 온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8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실수가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 바다에 뜨는 배 말하는 거예요. 돛담배죠. 바람이 불면 밀려가죠. 그런데 그 배가 작은 뒤에 키가 달렸죠. 그 키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 작은 혀 하나가 배 그 키처럼 우리를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 삶이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혀가, 내 입이 선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면 내 삶이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주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해질 수 없어요.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주여, 제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말, 부족한 말, 모자란 말을 막 쏟아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으면 입에서 선한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이 혀의 입에 의해서 내가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감사하는 선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4절, 5절이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 났을 때 처음에 요만한 불이었죠. 그게 나중에 커지죠.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입에서 악독한 말로 막 입에서 불을 쏴대. 그건 지옥의 불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고 있으면 놀래갖고 내가 악한 말, 더러운 말,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이 더러운 막 불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내게서 지옥의 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나는 지옥으로 갈 게 뻔해, 안 뻔해요? 지옥으로 갈 게 뻔한 거죠.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나 혀는, 이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술 먹으면서, 어제 어떤 70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개를 끌고 나오는데 그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3병 시켜서 안주도 없이 그냥 물 먹듯이 꿀떡꿀떡 먹은 거야. 그러면 그 개는 꼭 줄을 잡고 있어요. 2m 이상 이하로. 그리고 맹견은 여기다 입덧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좀 살랑살랑하는 개야. 근데 데리고 있다가 그 줄을 확 집어던졌어. 술 취해갖고. 그 개가 막 지어다니면서 사람이 막 치죠.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왔어. 개 좀 잡으세요 했더니 네가 뭐야 이 자식아. 짝짝. 경찰관 뺨을 두대 때렸어. 소주 3병 먹고. 특수공무집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일주일 동안 유치장. 술이 들어가서 혀를 악한 쪽으로 빗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안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오늘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네. 주여,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걸 다 주님께 십자가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늘 여기가 깨끗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쑥 집어넣었어. 나쁜 생각 쑥 집어넣었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기 있어갖고 썩기 시작했어. 입으로 말하면 이 썩은 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말씀으로 길들여야죠. 하나님 말씀으로요. 자, 3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32절. 본문 32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어디로 간지? 서로 친절하게.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친절하게란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악독이 있는 사람이 입으로 막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이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창으로 찔리는 그 로마 군인들과 그 가야바의 군대를 보고 뭐라 했어요? 주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이쪽 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실 자신 있어요? 이쪽 딱 때리기 전에 벌써 손모가지를 딱 잡는데 멱살 잡고 네가 날 때려? 딱 딴지 탁 잡아 때리고 목을 꽉 조르고 어디 죽어볼래?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 맞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달라면 벗어주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국무총리죠. 내 형들이 어렸을 때 팔아먹었잖아요. 이집트의 종으로. 예? 머슴으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누가요? 형들이요. 11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줘. 너를 팔아먹었어. 어렸을 때. 하며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15년 후에 만난 거야. 그 팔아먹은 동생은 감옥에도 있고 머슴으로 살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어. 근데 형들은 가난해져서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 쌀 얻으러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을 알게 됐어.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좀 보세요. 나도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지난번에 했죠. 실제로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저 정치인, 저 가수, 저 연예인, 아유 저 마약 먹은 저거 아무개, 으이구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고 있죠. 근데 진짜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용서받으려면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 이해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도 여기 백운산 그 교회에 화천에 거기 목사님 사택에 창문이 없어요. 사방이 창문이 없어. 왜 없나 그랬더니 창문 내면 옛날 창은 그 알루미늄 삽시로 낸 거라 바람이 술술 들어오잖아요. 산이라 그래서 안 만들었대요. 그럼 깜깜해요? 깜깜해요. 형광등 켜고 살아요. 낮에도.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제가 기도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얘기해서 100만 원 한해서 창문을 내주라고 허락을 받고 견적서를 하면은 그 정창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처남이 건설회사래요. 그럼 거기서 기구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원형 톱이거든요. 그러면 그 창문 1m, 1m, 1m를 이런 나무를 대고 나무를 2개 대고 위에 2줄 대고 그 보강을 해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앞뒤로 안쪽 벽과 바깥쪽 건 다음에 그 통로를 이거 자르. 왜 우리 저기 그 아스팔트 자를 때 아스팔트 수도관하고 가스가 날 때 웽 하면서 아스팔트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벽을 웽 하고 쫙 잘라내요. 그러고 나서 요즘 하이샷이 유리 2중으로 된 거 갖다 딱 끼고 폼 있죠, 폼으로 싹 쏴준 다음에 말르고 나면 세면을 싹 발라주고 페인트 쫙 하거나 타일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60만 원도 안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 3분이 내가 가서 재능 기부하겠다. 나 미장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그 톱 자르는 기술이 있으니까, 벽 자르는 기술. 그 3명이 올라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 기도원의 권사님이, 원로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 안 돼. 목사는 깜깜한 데서 살아야 돼. 나이 80세신데 왜요? 또 하나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 보강공사 하고 해요. 이런 굵은 강목을 대고 아래에도 대고 바깥에도 안에도 대고 해요. 보강공사 하고 했더니 싫어, 하지마. 제가 이 기도원하고 이 교회가 권사님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는 기름교회까지 소유권이 3만 평이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 교인들의 목사님이 이렇게 깜깜한 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걸 바라면 우리 안 할게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 교회도 거기는 권사님, 장로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돈 청구 안 할게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 속에서 뭐가 더 올라와요? 아이고, 나이가 80세, 84세 된 2분이 거기 9년 동안 있었다고 터줏대감 노릇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깜깜한데 창문도 없이 누가 오면 걔들이 집은 나가보려면 이렇게 띵 돌아서 나가봐야 돼요. 바람도 안 통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우리한테 허락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소유권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쪽 교회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옆에 땅 사고 별장을 짓고 살아요. 그랬다고 이 교회는 내 거야. 여기 3만 평. 그 시기가 나셨어. 아니 근데 11월 4일 날 올라갔을 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깜깜해서 하루 종일 불 켜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안 통하고 누가 오면 나가보려면 이렇게 마루를 삥 돌아갖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해야죠. 근데 봄에 하시면 어때요? 이랬거든요. 그 권사님이. 근데 이제 와서 봄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막 강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이구 저 나이 은퇴 권사 80이나 되신 분이 뭘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나? 아버지 제 마음속에 나이 든 권사가 자기가 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게 쏙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옮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새로 왔는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충돌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 할게. 그리고 우리가 도로 내려왔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보여주셔야 돼요. 21절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같은 교인들이죠. 같은 교인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신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 나쁜 말 한 사람, 나쁜 행동한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누가복음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을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누가 나한테 7번이라도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흉을 보고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잠깐 돌았나 봐, 마귀가 들어왔었나 봐, 나 용서해 줘. 이렇게 하거든 용서하라. 할렐루야. 용서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배전 3장 8절. 배전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거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누가 나한테 악을 하면 악으로 갚지 말고, 나한테 욕을 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복하죠? 지금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 1,700명을 죽이고 2,230만 인질로 잡아가니까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보복하되 몇백 배를 보복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서 3장 13절,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골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요. 다른 교회들은요, 뭐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바빠요. 근데 우리는 뭐에 바빠야 돼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데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요. 첫날 김은호 목사님이, 이 김은호 목사님이 지금 64세인데 내년에 은퇴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용서해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서 참 힘들 일이 많았고 날 힘들게 하는 교인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 용서했다고. 그냥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상을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가위바위보 그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모직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옷이 이 통째 옷이잖아요. 중동은 그 옷이 나들이 옷도 되고요. 그 옷이 잠자는 담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갖고 죽이면서 그 옷을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옷을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주여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면 따라서 주여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네. 어제 여기 호용환 목사님 그리고 김강인 선생님 목발집은 목사님 교수님이에요. 목발집은 교수님. 거기는 저기 옥수동 산골짜기 있어서 2천만 원이 생겼대요. 교회 수리하라고 어떻게. 근데 그걸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칼슘을 섭취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유를 해갖고 우유를 배달해 주기 시작했대요. 그게 종잣돈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럼 나도 저 한 달에 10,000원씩 낼게요. 얼마씩 낼게요. 하는데 지금은요. 배달의 민족에서 11조를 한대요.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의 사장의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애들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애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저 호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 유업에서 어린이용 우유 있죠? 어린이용 우유의 판매량이 1년에 800억이랍니다. 근데 거기 1%를 감사원금으로 준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800억의 10%면 80억이에요. 80억의 또 1%면 그러니까 800억의 1%는 8억이에요. 1년에 8억을 저 목사님한테 재단이 있어요. 재단 있고 재단 통장으로 집어넣으시면 그걸로 저 목사님이 자기네 동 옥수동만 아니라 서울 시내 천역에 어려운 분들을 우유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봉사자들에게 꼭 가서 그 우유 봉지가 2개만 쌓이면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봐라. 혹시 기절하셨나? 숨을 안 쉬시나? 예.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보사부 장관이 왔대요. 차관을 데리고 와서 1시간 봉사했답니다. 우유 날라주는 거. 그러더니 차관 보고 이렇게 나라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한 분이 하고 재단이 하고 있으니 차관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거 도와줘.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제가 그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했답니다. 그 정치인이. 저 양진철 목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쭉 나오는 거 봤더니 만약에 하루에 1시간만 눈에 볼 수 있으면 뭘 하면 좋겠니?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동생들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시큰 쳐다보고 다시 눈이 감겨도 좋겠어요. 저를 위해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나? 하늘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시간만 눈이 열리면 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분들을 돕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각 분야에서 다 돕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저기 김인강 교수님도 정말 가난한 데에서 태어나갖고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만들어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박사까지 따시고, 예, 우리나라에 또 교수로 들어오셨어요. 고려대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처럼 마비된 사람들을 또 돕고 돕는 일을 하셔요. 다 그렇게 마비된 사람, 먹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유 봉사, 예,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여기 이제 안경선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 계시겠죠? 오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앱 4장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온갖 나쁜 감정과 생각들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마귀가 들어와서 입으로 쏟아내게 하고 그걸로 아버지 주여